계기일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가 일직선에 놓일 때 우리는 일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달에 의해서 태양 전체가 가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현상을 깊이 들여다볼 때 이 우주가 절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달, 지구가 이 세 개가 정확한 비율로 떨어져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태양과 달 그리고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히 이 일식 현상을 보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로 믿고 받아들이는 대신 우연히 만들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만들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냥 만드신 후에, 창조하신 후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펼치시는 그 섭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섭리를 들여다보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게 되는 거고요,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언제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의 전쟁의 승리로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모시려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펼치시는 섭리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앞서 우리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척박하긴 했지만 블레셋보다 농업에 훨씬 유리한 지역들이 이스라엘에 더 많았기에 블레셋은 언제나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국경지대는 늘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3만 명이라는 정말로 많은 군사를 모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은 이유는 바로 블레셋 군대를 염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혹시 쳐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충분한 사람을 이렇게 모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을 잘 치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다윗이 전쟁에 임했을 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함께 하셔서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의미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 다윗은 자신의 힘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간절해집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두고 반드시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반드시 여쭈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기를 기다렸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잘해낼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를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가운데 진행된다면 그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복이 될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다윗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갈 때 취했던 방법, 즉 사람의 방법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을 취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영광스럽게 특별하게 여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수레를 준비했고 그 하나님의 궤가 나아가는 그동안 많은 찬양대를 다윗은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단추 달린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 남은 단추를 아무리 잘 끼워도 우리는 절대 바르게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영광스럽게 옮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궤의 거룩함을 선보이기 위해서 갖은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다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궤를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 되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전혀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가 옮겨질 때 이렇게 하라고 이미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옮겨질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의 어깨가 아닌 소가 끄는 수레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하나님은 6절에서 이 행렬을 멈추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바알레유다는 예루살렘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알레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은 상당한 비탈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나곤의 타작마당인 그런 산비탈길 중에서도 비교적 평평하고 넓은 지대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소들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레에 있는 하나님의 궤도 소들이 뀜으로 인해서 움직이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있고요. 그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수레만 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괴가 떨어질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일상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1살짜리 손자가 있습니다. 그 손자가 내가 너무나도 애지중지 여기는 도자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도자기를 만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실 건가요? 곧장 손을 뻗어 도자기를 잡으려는 아기의 손을 잡지 않을까요? 도자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그 자리를 바로 잡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도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아기가, 그 손자가 귀한 도자기를 만지도록, 그것을 깨뜨리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못 봤으면 모를까, 봤다면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레에 놓인 하나님의 괴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괴가 땅에 떨어져 파손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괴를 붙잡았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우사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사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런데 우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잘못함입니다. 내 마음이 내 뜻이 아무리 좋고 옳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원리를 절대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에서 아무리 좋고 옳고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안내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높은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분을 표출했다는 의미보다는 다윗이 무고한 죽음을 목도하면서 이러한 죽음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자책하며 가지는 표현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우사의 그 황망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 것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이 중단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괴를 모시려는 그런 수고의 중단인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다윗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 바로 고집 피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곧장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두는 자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고집 피우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렇게 불편한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다윗이 보였던 이 포기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취했을 때 무고한 생명이 앗아가는 슬픔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을 때 다시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방법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취함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을 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다 보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